여호수아 1장 2절에서 6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연결을 위해서 지난 시간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번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보고 넘어갈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는 누군가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후계자가 누굽니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가 하다가 후계자가 나타나서 하고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다 주님 만나는 겁니다. 지금도 일반 교회처럼 나 혼자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나 혼자 하지 않죠. 사역자들이 다 각각 있어가지고 각각 개별적으로 사역하잖아요. 종합해서 보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사역자들하고 함께 합니다. 사역 보고 통해서 사역을 나누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다 하기에는 우리 사역의 범위가 앞으로 굉장히 넓어질 거거든요. 다 같이 하면 됩니다. 나 혼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준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할 것 같으면 준비하라고 뭐라 하겠어요. 나 혼자 하면 되지. 나 혼자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혹시 뭐 언제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면 어디 가서 거기서 또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 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리로 가라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해두세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때 이미 첫 번째 말씀을 주실 때부터 이 사역 방법까지 다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사역 방법에 대해서 고정관념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 하면 돼요. 일은 그분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 앞날은 낭낭창창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 낭낭창창이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여호수아 1장 6절 7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 약속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게 가장 그 힘이에요. 사람이 누가 약속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셨는가, 이게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야 어떤 난관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이 믿어지면 뚫을 수 있어요. 어떤 난관이 있을 수 있는데 꼭 뭐 있겠다는 것보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걸 뚫을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나를 이제 뚫고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 하니까 환경이 너무 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기는 어쨌든 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약속이요, 참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좌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란 말이 그거예요. 좌로 갈 때 낙심하지 말고 우로 갈 때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게 그 얘기 아니겠어요? 좌로 갈 때 낙심하지 말고 우로 갈 때 교만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늘 주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성공하면 됩니다. 오직 그분의 약속만 붙잡고 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듯이 형통이라는 선물을 주실 거예요. 형통.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연이어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땅을 얻으라는 겁니다. 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거든요. 천국을 실제로 얻게 해줘야 됩니다. 가서 얻게 해줘야 돼. 우리가 지금 집집마다 찾아 들어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집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서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어려운 시대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쨌든 간에 최종 목표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천국을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이제 할 일이에요. 무슨 방법을 쓰든 간에 집회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거고, 그게 불가능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집집마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때는 복음서가 안 나왔을 때니까 율법책이라 나왔는데 성경책을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이 말씀을 간직하고 움직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가슴에 늘 새겨두고 심어둬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꼭 당신의 말씀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 믿어진 마음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응답이 있기 전에 뭐가 먼저 와야 됩니까? 말씀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하시니까. 그냥 아무리 근거 없이 일하게 되면 우연이라고 그러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말씀을 먼저 해놓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앞으로 마지막이 무슨 아마겟돈 전쟁, 또 마지막 종말에 공중 재림, 공중 휴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말씀해 놓으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안 하고 그냥 하면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그래. 아, 우연이지 뭘.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놓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진 가슴에, 그 믿어진 인생에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먼저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은 말씀이 없으면 담대할 수도 없고 형통할 수도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말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의 말씀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보화는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알게 되면 모든 보화를 다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들어가니까요, 이 세상에 없는 게 없더라고.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며, 지난번 우리 예배에서 나왔잖아요.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고,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안 나오는 게. 다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거, 과학 가지고 안 되는 거, 말씀 가지고는 됩니다. 과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안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거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야. 닭이 먼저지. 그 닭은 누가 낳았는데 알이 낳았지. 알은 누가 낳았는데 이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에 딱 들어가면 닭이 먼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학 가지고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그거 하나 끝장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 들어가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말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전부 복잡해진 거야. 누가 답을 합니까 그거? 답을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구음이 하나 있고 언어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터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들어오면 다 답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는 아무리 박사길 따도 답을 못 내 그런 거를. 어떻게 답을 냅니까? 그러나 성경 속에 들어오면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가방끈이 짧아도 성경에 들어와서 성경을 알게 되면 모든 지식이 다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근본을 아는 거예요. 근본을. 어디서 왔느냐도 알고 어디로 갈까도 알아. 사람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다 알죠. 성경 보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을 하셔서 저절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볼 땐 저절로예요. 그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과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저절로 맺는다는 거예요. 저절로.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 정말 감사하죠. 절대적으로 이런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언제 어디서 무슨 사역을 하든 간에 꼭 이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뭘 하든 하나님 함께 하신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 없이 사람만 가서 뭐 하냐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떤 환경이 되었든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약속을 2001년 6월 달에 저희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건 내 개인만 주신 거 아니야. 이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함께. 여호수아 1장 10절.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그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대상이 틀려요. 1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고 10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뭘 하는 거예요? 말씀의 전달, 통로로 사용되는 거지. 이 통로로 사용되는 사람은요, 항상 명심해 둘 게 나는 통로다라는 걸 알아야 돼. 문자 그대로. 자기 자꾸 또 붙이려고 할 필요 없어. 자기 생각을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나를 통해서 그냥 통과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원래 그 통과되는 게 이제 그게 뭐 하수도라든가 상수도라든가 그런 건데 그거 잘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
통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통로로 쓰임 받은 자들은 말씀 그대로 전달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 말은 쉬운데 나는 이 전달만 하면 된 거야. 나는 전달만 한 거야. 근데 모든 유감을 나한테 다 품더라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품지란 건 나한테 품어요. 나는 그냥 통로만 한 거예요. 원민 매우 쳐라 그러면 이방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우 칠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시험이 딱 올라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이 미운 게 아니지. 칠하고 원민이 말씀하셨으니까 말하는 건데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는 통로를 하는 겁니다. 그냥 통로로 전달만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누가 붙어있겠냐고 그러고 정말 나는 항상 통로예요. 통로. 그 말씀 그대로 통로로 전해주는 거예요. 하수가 자꾸 막히면 폐기시켜버려야 되니까. 막히면 안 되잖아요. 우린 통로로 잘 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즉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걸 내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자꾸.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사실. 나는 그 말씀에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고 그냥 통로 역할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통로니까 통로를 통해서 물이 나왔으면 전달됐으면 그 물어고 먹는 사람이 문제겠지. 보내는 사람하고 문제겠지. 통로가 문제겠어요. 나에게 유감을 품지 마세요. 통로로 전해만 주면 그 말씀 받는 자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거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니까. 여호수아 1장 11절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양식을 예비하라 그랬죠. 여기 무슨 얘기냐면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어떻게 먹었는데 그러면? 그럼 떨어지는 거 먹었잖아요. 떨어지는 거. 하늘에서 40년 동안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면 아침에 나가면 널려 있어 그냥. 거두어서 먹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하루분 만나가지고 당일치기 하는 시대입니다. 그 이튿날 거 가지고 거두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가서 그날 걷어서 먹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양식을 예비하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양식을 예비하는 시대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쌓아놓고 먹는 시대가 왔다는 거죠. 오늘 먹어서 오늘 먹고 내일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던 시대를 지나왔는데 이제는 쌓아놓고 먹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하루 먹고 사는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 훈련이거든 그게. 이제는 쌓아놓고 먹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 쌓아놓고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게 예고편이었고 본편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천국 창고에 쌓아놓습니다. 우리는 천국 창고에 쌓아놓고 그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바닥도 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먹는 게 나와요. 거기서요. 생명과 생명수는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먹는 시대가 앞으로 또 온다니까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루 먹고 살던 시대가 있었던가 하면 이렇게 쌓아놓고 먹는 시대 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또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너무 감사하지. 전국 창고 드리누 천국 창고 드리고 거기 가서 우리 천국 가서 영원히 생명수와 생명과를 먹고 사는 그 시대가 옵니다. 앞으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꿈만 같지.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5절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여기 나오는 이 세 지파들은요 다른 사람 다 목숨 걸고 지금 가겠다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겠다는데 이 편이 좋다고 빠지는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얌체적이지. 다 지금 건너가서 지금 뭘 하겠다고 가고 있는데 우린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서 있겠다고 나오는 거야.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렇게 나오니까 너네들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지금. 우리 신물 합해서 들어가야 될 판에 그렇게 빠지겠다 그러면 신 빼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힐란을 하니까 야단을 치니까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6,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나오니까 아마 여호수아가 답답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봐라 이거. 여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남으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죠.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건너가겠다라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이 시키는 말씀을 청종치 않은 사람이 있으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냥 당신의 마음만 강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오네 이 사람들이. 그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요 진짜 선봉부대에 섰어요. 그리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냥 우리 갈게요 하는 말까지만 해도 감사한데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말까지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당신 말 안 들으면 가만 안 놔두겠다고 말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할 줄 알았나.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만한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기다려주면. 거기다 막 여호수아가 화를 내가지고 되는 일이냐 안 되느냐, 너네들이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냥 얌체같이 말이야 우린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빠지냐고 그래가지고 막 화나 내고 혈기 부렸으면 뭐 그게 뭐 나오겠어요. 근데 참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나갔더니 이 사람들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변경시켜 주셔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야. 나 이런 말씀 보면은 많은 힌트를 넣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음 관리를 어떻게 될 것인가, 많은 힌트를 얻어요. 사람도 그런 거예요. 사람도 내가 이제 눈에 안 차도 맡기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일하시면 한 방에 됩니다. 주님께 맡기면 그분이 또 일하시면 바뀔 수 있는 거. 뒤로 빠지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누가 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가만 안 내버려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그래. 뒤로 살살 빠지던 사람들이 맡기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힌트를 얻은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똑같아요. 내가 직접 나서서 하면 더 시원할 것 같아. 그냥 맡기세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면 한 방에 됩니다. 한 방에. 내가 하려고 하면 관계만 나빠져. 자녀 교육도 그렇고 교인이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 내가 하려고 그러면 싸움만 일어나고 관계만 불편해지고 얼굴만 붉혀지고 마음에 상처만 입어. 맡기면 주님께서 감쪽같이 하십니다. 조금 기다리면 돼요. 여호수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얌체 같은 사람들과 얼마나 얄미우냐. 그러나 그냥 맡기고 주님께 기다리면 나중에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사람들이 여호수 말 안 들으면 자기는 가만히 안 있겠다는 거야. 요리조리 잔머리 굴리던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힘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렇게 변한 게 다 하나님 작품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나바하고요 바울하고 막 싸웠어요. 아주 심히 다퉜어요. 왜 다퉜어 이거? 마가라는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 바울이나 바나바는 좀 나이가 좀 들었어. 그래서 물건도 들고 힘이 좀 들기도 하고 했던 그래서 젊은 사람 하나 수종자로 데려간 거야. 그 수종자가 누구냐? 마가야. 마가는 청년. 그러니까 마가가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겠지. 드는 것도 좀 많이 들고 그렇잖아. 젊은 사람이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이 마가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언제까지로 따라다니까 보니까 뭐 한도 끝도 없게 생긴 거예요. 계속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집으로 가겠다고 돌아갔어. 나중에 돌아가고 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마가라는 사람을 또 데려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바나바가. 그 바울이 안 됩니다. No. 그때 한번 그 중간에 가가지고 우리 얼마나 애먹었는데, 그리고 중간에 사람이 하나 빠지면 얼마나 사기가 저하됩니까? 사역도 많이 지장받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그 사람 왜 데려가냐.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고 바나바는 그래 젊은 사람인데 한번 기회를 더 주자고. 기회를 주면 또 변화될 줄 아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늘 얘기하지만 꼭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수는 없어요. 서로 일리가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을 또 받아주고 하게 되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알고 그런 일을 또 뭐 하냐. 뭘로 한번 속아야지. 바나바는 그래 젊은 사람한테 기회를 한번 더 주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나는 누구 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울 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편을 왜 들었냐 하면 우리 목사님이 바울 편을 드시더라고. 둘 다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우리 목사님이 철저히 바울 편이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다음부터 바울 입장이 돼버린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요.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데리고 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바울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데려가겠다고 싸움하고 그랬는데 바나바가 데려다가 그 사람을 잘 양육을 한 거예요. 쓸만한 그릇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 바울이 나중에 데려오라는 거야. 그 사람 내 일이 유익하다고. 결국은 맡기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일하셨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간에 갖고 도망가던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다리니까 그래 쓸만한 그릇이 돼가지고 데려오라고 말을 바울이 했다니까요. 나중에 그 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내 일에 참 유리하다, 유익하다. 사역 현장에서 도망이나 다니던 마가를 누가 이렇게 쓸모있는 인물로 만드셨는가? 다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만드셨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다 주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중에 마가는 마가복음까지 기록했어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쓸만했죠. 바나바가 데려다가 쓴 게 결론적으로 힘은 좀 들었겠지만 잘했다고 봐야겠지. 바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자꾸 가는 사람을 또 받아주면 나중에 그거 곤란하거든.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로되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마가가 변한 걸 볼 때, 바울이 그 사람 데려오라고 말한 걸 볼 때, 다 주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면 잠언서 25장의 말씀처럼 장색에 쓸만한 것이 나옵니다. 맡기고 기다리니까 아주 격세지감을 느끼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기다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인간관계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좀 어려워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여기까지 말이 나와도 그냥 참는 거야. 주님께서 일하시면 한 방에 되는데 뭐. 주님이 일하시면 후유증도 없이 상처도 없이 얼굴 붉힐 것도 없이 깨끗하게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요.